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됐죠. 맨 처음에는 모든 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태교회죠, 모태교회.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가 됐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2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120문도가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이 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하지 않냐고 다 주의 종들 앞에 내놓고 함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차고 넘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제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고 핍박이 따랐고 결핍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십시일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벌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알았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시된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후서를 쓴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면은 연보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 보죠. 고린도서 9장 2절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억지로라든지 부담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자진해서 그들이 부릴 듯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게 1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들은 극단적인 게 어떤 마음에 그냥 동요가 돼가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들이 숙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1년 전부터 이들은 준비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굉장히 영향력을 줬던,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 그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알았고,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한 파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분발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에리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리디조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격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좋은 뜻에서 의미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렇죠.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불을 지피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힘을 얻는, 동력을 얻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파괴가 되고 때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선한 파장을 줬어요. 그래서 선하게 흔들어 깨운다,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의 불을 지핀다, 도전의식을 심어준다, 영적인 자극제를 줬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인 자극제를 줬던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같이 나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줬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같은 다 지역이잖아요. 근데 뭐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지만 많은 교회들도 함께 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 고린도 교회가 말만 하고 하지를 않네. 그렇게 한다고 1년 전부터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죠. 자,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자원함으로, 억지로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계획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간증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돕기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도 힘있게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의 파장이 있지만 지금은 또 어떤 영향력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고린도 교회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그것 또한 바울이 거짓말이 아니냐 바울이 잘못된 간증이었지 않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간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자랑하고 열심히 칭찬하고 또 어딜 가든지 고린도 교회를 지켜 세우고 그랬던 교회인데 근데 지금에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 디도하고 여러 가지 형제 좀 이따 나올 건데 디도를 보냅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한 게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고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믿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에게는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치부가 되는 거고 바울에게는 치명적 결단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를 간들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라고 해서 설교만 다 하는 게 말씀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화가 필요한 거고 때로는 중간중간마다 사례가 필요한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인물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인물로만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데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그 자랑이 헛수고요. 또 헛발질이요. 또 어떻게 보면은 헛것이구나. 저 거짓이었구나. 그럼 바울이 어디 간들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바울이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하고 여러 형제들을 함께 보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라냐면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보가 뭐냐? 너희들이 왜 연보를 이렇게 게을리하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연보를 안 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라고 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 읽은 게 뭐냐면 그래서 연보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보면 고린도서 8장 16절 18절 말씀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간절함을 디도를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그리고 이게 물질적인 문제니까 디도 한 분이 아니라 또 신실한 형제를 함께 몇 명을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왜 보내느냐 결정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연보예요, 연보. 그들이 연보를 하겠다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딜레이가 돼가지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할 수 있는 동기 여부를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쭉 바라보면은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바울에게 연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바울에게 연보는 단순한 나눔이나 기부나 지출이 아니에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우리 헌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1년 헌금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낼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띄워줍니다. 네, 기부금 띄워주면
뭐 좀이라도 감면 받기도 하고 혜택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보는 뭐냐면 연보는 어떤 뭐 나눔이 아니에요. 뭐 좀 내 거 있는 걸 나눠서 남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나눔이 아니고 나눔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부의 성격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뭐 기부하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 뭐 교회 드리면 뭐해? 내가 알아서 그 기부하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나눔의 성격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부의 성격이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입의 어느 일부를 지출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받으면 수입을 받으면 이거 또 지출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지출의 성격을 또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는 뭐냐면 파종으로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파종이다. 연보는 뭐냐면 파종의 성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파종은 뭐냐면 심는 행위입니다. 심는 행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왜 심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성격, 하나는 현재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종을 하지 않으면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공급의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네. 하나님은 뭐냐면 먹을 양식을 주세요. 먹을 양식은 뭐냐면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고 씨는 뭐냐면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는 뭐냐면 미래적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자, 먹을 양식이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먹을 양식이라는 아르토스라는데 떡입니다. 이 떡은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할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건강을 유지할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것은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엉뚱하게 죄를 냈고 죄가 장사가면 사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냐면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있어야 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현재 먹어야 될 건 씨로 주지 않습니다. 이건 양식으로 주시는 거지. 씨를 어떻게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 가지를 봐야 돼. 오늘 주시는 양식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 여러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건 양식으로 자체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먹으면 안 돼. 씨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적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를 볼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적 양식 이꼬로 미래적 양식인 거예요. 왜냐? 이건 뭐에서부터 나왔어요? 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받는 건 뭐냐면 현재적 양식인 거죠. 이건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다고요. 씨로부터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을 주시는데 뭐냐면 씨를 주신다면 이 씨는 뭘로 주시냐면 미래적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심어야 됩니다. 흩어 뿌려야 돼요. 씨는 심지 않으면 미래적 양식을 거둘 수 없어요. 연보가 그런 거예요. 연보의 성격은 뭐냐면 여러분들 연보의 성격은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가 아닙니다. 예, 연보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겠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페르마라는 말인데 스페르마라는 뿌려진 것, 흩뿌리다, 종자라는 말이에요. 종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르마라는 건 단순히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내일을 준비케 하시는 종자요, 미래의 축복을 가능케 하시는 영적 자본이요, 하나님 앞길을 채우시는 공급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공급의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씨를 흩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되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미래의 양식을 거둘 수 없어요. 현재 양식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미래의 양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재 양식과 미래의 양식이 먼저 자꾸 이게 선순환돼야 돼. 성도는.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느냐? 연보를 통해. 연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얼마의 금액을 내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요? 미래적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래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뿌려놓으면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본이, 영적 자본이 되는 것이 이거 종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지 않죠.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위치가 있는데, 따라서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어야 돼. 왜요? 뭘 위해서요? 미래적 양식을 위해서요. 미래적 양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파종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미래적 양식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적 양식을 여러분이 씨를 흩뿌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의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열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풍성하게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짤막한 생각, 내 짤막한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씨마저 뿌리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누가 강요해서 억압해서 누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연보라는 성격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연보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부의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내가 얼마 냈더니 기부 다 끊어줍니다. 기부는 끊어줘요. 끊어주지만 그걸 목적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될 뿐더러 연보는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미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뭐냐면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작아 보이지만 씨를 흩어 뿌린 세 사람을 잠깐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거를 흩어 뿌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뿌리죠. 자, 가진 것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종자가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미래적 양식이 되는 거죠. 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양식으로 봤지만 먹을 양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거를 씨로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뿌렸더니 성경은 여러분 잘 알듯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통에 가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혹하죠. 아사직전인 거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이 가정에 옵니다.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오죠.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먼저 해주고 그리고 너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이걸 뭐로 봤냐면 씨를 흩뿌립니다. 씨를 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갖추냐면 이후에 기근 3년 동안 기근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통에 기름이 달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뭐예요? 종자예요. 뿌린 거예요. 연보예요. 연보의 성격인 거예요. 연보는 뭐냐? 흩뿌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 해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 해도 되죠. 다른 교회가 좀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면 되는 거고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좀 보태주면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 변화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 정말 변화받는 사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연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라고 디도를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권면하느냐? 2가지 성격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희들이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보라는 게 얼마나 미래적 양식을 너희들이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결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 작은 소녀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흩뿌리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 연보의 성격으로 드리는 거죠.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양식입니다. 통에 기름, 통에 밀가루 하나,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마지막 양식이죠. 그 마지막 양식이 이들에게는 씨앗이 됩니다. 흩뿌리는 거죠. 연보가 되는 거죠. 그걸 뿌렸더니 하나님의 미래적 양식, 하나님의 그 기근 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는 은혜가
인애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수냄 여인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건 수냄 여인인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할 게 없어요. 뭘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위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종을 위해서 자기 집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면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책상도 하나 놔두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양식도 그를 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수냄 여인은 자체가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주의 종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오고 가면서 쉴 수 있는 자그마한 처소를 준비해 줬고, 거기다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구비해 놨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그런 환경을 준비해 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는 이 가정에 이 섬김이 너무나 귀한 거죠. 야, 이 게하시한테 묻습니다. 이 가정에 뭐가 부족한 게 없느냐? 라고 했으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었고 생산이 이미 끊어졌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냐면 이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라고 하면서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유,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딱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씨예요. 여러분 흩어 뿌리니까 미래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적 양식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미래적 양식이 있어요. 이거 씨 뿌리지 아니하고 이게 다 우리가 추수인데 좀 추수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니까 추수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연보는 그냥 연보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자, 연보의 열리를 볼게요.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는 행위이며 오늘 드리는 헌신이 내일의 열매를 돌아오는 영적 농사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들이 내일 열매로 돌아오는 영적 농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거 다 하나님 잊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거는 뭘로 돌아오냐면 미래적 양식으로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믿음의 계대에게 돌아오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보의 성격인 거고요. 이게 천국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반드시 뿌리셔야 됩니다. 흙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뿌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 없어요.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뿌린 자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